우리는 지금 마음 다스리기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판에 대해서 그리고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우리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를 보셨을 줄 압니다. 아카데미 8개 부문을 수상한 그러한 작품이죠. 당대 최고의 궁정 지휘자였던 또 작곡가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리, 그는 부와 명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차르트라고 하는 천재가 나타나면서 다 허물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 자신 역시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 하지만 신이 하사한 음악적 재능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모차르트와 비교하면 할수록 그는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는 천재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지 않은 이 신에 대해서 그는 원망합니다. 결국 분노하고 그 비교의식 속에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자기 자신도 정신병원에서 비극적인 인생을 마무리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음악사에 있어서는 살리에리는 모차르트 또 베토벤 이런 사람들 스승과 같은 그러한 위치를 점하면서 또 아주 너그럽게 그렇게 영향을 끼쳤다. 이 영화는 픽션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어쨌든 이런 살리에리로부터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납니다. 남보다 못한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심리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살리에리 증후군에 시달리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합니다. 나보다 더 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나보다 더 넓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 더 잘 버는 사람, 어떤 직장을 다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판단을 하는 것이죠. 행복을 느끼는 것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행복이 존재론적으로 가득 차서 행복을 내가 만끽하고 느끼는 것보다는 저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잘 살아, 저 사람보다 내가 형편이 좋지 하면서 상대적인 행복감을 누리는 것이 우리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 나도 충분히 가지긴 했지만 저 사람보다 더 가지지 못하면, 저 사람보다 무언가 내가 덜 하다면 나는 불행해 라고 하는 생각, 감정을 우리는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테스트베드라고 하지요. 요즘에 세계적인 명품 업체들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참 잘 살게 돼서 그래,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는 기분 나쁜 이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마디로 똑똑한 소비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브랜드의 명성뿐만이 아니라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또 그 제품이 가진 정말 튼튼하면서도 정말 이것이 그에 합당한 그러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아주 꼼꼼하게 따져서 물건을 구입하는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주변 사람, 아무개가 샀다, 저 사람들이 사고 있다, 그럼 나도 우르르 몰려가서 사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거 한마디로 나도 가져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우리 사람들의 특성이 그 안에 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 시장만큼 정말 매력적이고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비교의식에 휘둘릴까요? 성경을 보면 이 비교의식만큼 우리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있을까? 오죽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는 그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의 유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이 된다. 즉 인간은 비교의식의 대상이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도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반역과 죄와 죽음이 시작된 곳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라고 하는 비교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비교 의식이 가지는 엄청난 파괴력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교 의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비교 의식에 덫에 걸려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 장점, 이것을 꼭 피우지 못하고 열등감과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대부분 우리는 영화로 봤어요. 그러나 소설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설이 사실은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은 열등감 때문에 문학계에 등장하지도 못하고 사라질 뻔했다는 사실. 마가렛 미첼 여사가 이 소설을 거의 다 쓸 때쯤에 스테판 빈센트라고 하는 분이 남북 전쟁에 관해 쓴 책, 그 동시대를 다루고 있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미첼 여사가 이 책을 사서 읽어보고 나서는 열등감에 빠집니다. 야, 내가 쓰고 있는 책보다, 나의 묘사력보다 이분은 너무 뛰어나. 그래서 열등감에 팍 빠져서 자기가 쓰고 있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원고를 그냥 옷장 안에 6개월 이상을 처박아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가정이 다른 가정과 비교하고 수많은 남편과 아내가 남의 아내와 남편과 비교하면서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아이고, 왜 우리 남편, 왜 우리 아내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수많은 부모가 내 자녀와 남의 엄친아를 비교하면서 왜 우리 자식은 요거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답답해하면서 불만과 불행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행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캄보디아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여름도 아닌데요. 그런데 어찌나 더운지 정말 땀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너무 땀을 많이 흘려서 이 목 부분에 땀띠가 지금 생겼습니다. 정말 덥더라고요. 그 일정 중에 여러 명의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로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우리 경로대학에서 섬기고 계시던 임봉진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하고 하여튼 시간 보내고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이렇게 계속 끈으로 된 그 가죽 가방을 차고 다니더라고요. 그냥 다녀도 덥고 참 힘들고 땀 많이 나는데 저분은 왜 저렇게 계속 저 가죽 가방을 지니고 다닐까? 보는 사람도 더운 그러한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 도대체 뭘 그렇게 담고 다니길래 그걸 그렇게 다 가지고 다닙니까? 사실 아무것도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 낡은 가죽 가방을 10년 전에 이 임봉진 선교사님의 따님이 선물로 아빠에게 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늘 가지고 다닙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에서 확 솟아오르면서 입에서 튀어나온 말, 우리 딸은 도대체 뭐 하는지 몰라. 그랬는데 그 임봉진 선교사님과 그 옆에 또 있던 제 아내가 동시에 이야기하기를 또 비교한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주 내내 제가 오늘 본문을 종이에 프린트해서 돌아다니면서도 묵상하고 차에서도 묵상하고 비행기 안에서도 묵상하고 또 그분들에게 제가 오늘 비교의식에 대해서 설교할 것이다,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이거를 그분들에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방금 전까지도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입에서 비교의식이 탁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아주 놀렸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이 이렇게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합니다. 비교의식이야말로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압사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또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사탄은 비교의식을 통해 인간을 유혹한다. 그 유혹의 피해자가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우리들이 아니고 누구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모든 비교의식이 다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가니까 거기에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에는요, 수상 가옥들이 쫙촌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구질구질하고 너무너무 못 사는, 정말 판자떼기로 만든 그러한 수상 가옥촌이었습니다. 정말 사회에 떨거지로 밀려난 사람들이, 그 빈민들이 어디 발 디딜 곳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호수로까지 밀려나가지고 빠져 죽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 기둥박고 그 호수 물 위에다가 수상 가옥들을, 판자떼기예요 사실은, 쫙 해가지고 그 안에서, 날씨는 좋으니까 얼어 죽을 일은 없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거기 그냥 너덜너덜한 배들을 쫙 그렇게 깔아놓고는 그 위에 판자떼기를 쫙 얹어서 그게 또한 수상 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상 가옥이 교회가 되고 절도 되고 거기서 학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빈곤하고 어렵습니다. 인솔자 청년, 이 캄보디아 청년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거기서 떠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호수니까 물고기는 많아요. 탕류, 아주 물고기가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그거 잡아먹고 살면, 그러면 생존은 하니까 떠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는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참 이분들이 육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좀 더 생활 환경이 나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기들을 비교해 본다면 도전을 받고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는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웠습니다. 때로 비교의식은 우리의 삶을 현재보다 더 나은 인생 되게 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는 순기능을 또한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건강하지 못한 비교의식입니다. 또 육적인 욕망이 가득한 비교의식은 사탄의 유혹의 통로가 돼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일들, 그래서 그로 말미암은 영원한 상급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나는 모른다 라고 부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차한 목숨 건지기 위해서.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내가 예수 안다면. 그런 인간 난 모른다, 저주하며 부인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베드로, 꼴도 보기 싫은 인간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아침에 물고기 낚느라고 그물을 던지고 아무것도 못 잡았던 베드로, 그런데 그를 찾아오십니다. 만선을 그가 가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는 불을 피워 베드로에게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뻔뻔스럽다 생각해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죄책감 속에 그는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들으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니 그렇다면 너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다시 한번 복음으로 부르시는,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을 부여하시는 예수님의 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순간 베드로는 앞으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을 돌릴지를, 그 중차대한 내용을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실상 베드로는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말씀으로 도전받고 이 말씀으로 그가 무장돼서, 그렇지, 나는 순교자가 될 그러한 사람이야,
나중에 결국에 로마에서 그가 잡혀 순교를 당할 때 나는 예수님 부인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사역하지만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자격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장엄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의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도전의 말씀, 그리고 자기의 훗날에 대한 주님의 거룩한 사명의 부여하심을 그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순간에, 그런데 베드로가 희한한 반응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무엇입니까? 평소에 예수님 사랑하시던 제자인 요한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는 거룩한 부르심, 그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을 그가 받아들이고 각오하는 그 순간, 요한이 눈에 들어오는 그 순간 베드로가 비교의식이 툭 튀어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 친구는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저 친구의 앞날은 무엇입니까? 저와는 다른 인생인가요? 저 친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이 비교의식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탁 튀어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명의 자리에까지 그림자처럼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본질을 흩뜨려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최고의 섬김과 봉사의 순간까지 따라와서 그 섬김과 봉사를 오염시키는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교의식은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없이 싸워야 하는 뿌리 깊은 인간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오늘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비교의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비교의식이 이 안에서 튀어나올 때마다 해야 될 두 가지의 질문이자 대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고 주변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을 자주자주 보고는 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 아닐까요?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대장수를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에게 정말 완전히 쪼그라들고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확 살아나고, 또 우리가 블레셋에게 우리 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온 나라를 뒤덮으면서 사람마다 다윗을 칭송합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장화하는 소리가 사울왕의 귀에 들려옵니다.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하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사울왕의 마음속에 비교의식의 불꽃이 확 하고 땡겨지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해요. 이 다윗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내 왕좌가 흔들릴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계속 그 생각에 매여 있다 보니 귀신 들리죠. 결국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불행의 나락으로 그는 이끌어 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사울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맡긴 은사와 장점이 다 달랐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사울이 충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태도로 그가 살아갔다면,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갔다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인정해주고 잘 활용을 했다면 아마도 사울 왕은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정말 위대하게 만든 훌륭한 왕으로 기록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의식에 빠지니 열등감으로 온 생애를 불살라버리고 또 나라마저도 파탄으로 이끌었던 그러한 불행한 삶을 그는 살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사울이 빠진 비교의식의 함정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입니까? 저 사람이 잘나서인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근본적인 뿌리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에마, 만드신 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중에 세월이 흘러 포엠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와 같이 아름다운 인생 할 때 그런 시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해놓은 걸 보면 그 중에 하나 멋들어진 그러한 번역이 있습니다. For we are God's masterpiece.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모든 육신의 건강 상태와 이런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생각과 시각은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나는 너를 정성을 다해서 나의 생각과 계획을 담아 너를 창조했어. 너는 걸작품이야. 너는 마스터피스야. 너는 나에게 시와 같은 존재야 라고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의 기준이 뭐가 되냐 하면 우리의 인생, 우리 판단의 기준이 자꾸 하나님의 시선에서 세상으로 기준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우리가 자꾸 옮겨갑니다. 학벌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우리는 인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나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기준은 차치해버리고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매몰되어 버리며 나를 비교하고 남을 생각하면서 불만과 열등감을 가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는가를 우리는 잊어버리면서 뛰어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오점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모독하고는 합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시각에 오염되어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모습들을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독특한 은사와 장점과 사명을 망각해버리기 일쑤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마귀가 때를 따라서 틈만 나면 우리에게 비교의식의 화살을 쏘아대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하신 나,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생각하며 나를 통해 그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나, 그러나 비교의식에 빠져 그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다 놓쳐버리기를 마귀는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분 상황을 보십시오.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가짜고 우리가 진짜라고 그들은 거짓말을 해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중상모략하고 깎아내림을 통해서 자기들의 주장이 먹혀 들어가도록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들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들의 말로써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보니까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어떤 기준, 다른 사람들의 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나는 주님이 부르신 사도야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은 쓸데없는 인생 낭비와 자기 존재 증명의 덫에 걸리지 않고 복음 전파에만 충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세기 초에 한 지역 화가가 자기가 다니고 있던 교회 이 성당에 벽화를 하나 그렸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그림을 일컬어서 에케 호모, 빌라도가 했던 말이죠.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라틴어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이름의 예수님의 초상화가 시간이 갈수록 빛이 바래지고 그 물감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이 아주 귀중한 종교 문화 유산이 이게 정말 소멸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성당을 다니고 있었던, 지금 후대 얘기입니다. 그 성당을 다니고 있었던 세실리아라고 하는 아마추어 복원가가 내가 이거 한번 복원해 봐야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물감 들고 가서 이 벽화를 복원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 재능이 부족합니다. 그 때문에 이 에케호모라고 하는 벽화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원숭이 모습처럼 저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후로 이 그림의 이름을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 로부터 에케모노, 이 원숭이를 보라 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내 사랑을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야. 너 자신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풍성한 사랑,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 대상이 바로 너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도 없는 우리가 내 멋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세상 기준대로 나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독특한 은사를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장점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분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 독특한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걸작품과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스스로 세상 사람들 모습으로 나를 복원하고 나를 만들어 간다 하면서 엉망진창의 싸구려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망가뜨려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의 결과인 것이죠. 비교의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분이 보실 때에 귀하게 여겨지는 특징과 특성과 장점과 은사와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차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꾸 세상의 시각으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비교의식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질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베드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과 앞으로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너무나도 거룩한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요한에 대한 비교의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 생각하실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너무나 귀중한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베드로의 시선은 지금 다른 곳에 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한마디로 베드로야, 너 참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구나. 왜 그런 생각하니? 그 생각은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요한이 뭐가 되든, 요한이 어떻게 앞으로 살든, 요한의 삶이 뭐든 너는 상관이 없는 거야. 너는 내가 부여한 너 자신의 고유한 사명, 내가 너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을 이루는 일에만 집중하면 돼. 다른 일은 신경 쓰지 마. 너는 너의 일을 하며 나를 따르면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22절과 23절에서 두 번이나 지금 기록한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 베드로야. 너는 너의 것을 하면 돼.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성취하고자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사명의 길에서 어긋나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제 아무리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제 아무리 남들이 저 사람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를 쳐주고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이보다 더 열심히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평가를 스스로 내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지금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는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이 될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조지 맥도날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람은 비참하게 실패하거나 훨씬 더 비참하게 성공할 수밖에 없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당연히 그 인생 실패한 인생입니다. 혹여나 인간적인 기준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비참한 성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다운 의미와 성공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성공을 향해서 뛰어간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정직하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인생을 우리는 나아가야만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는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너 상관없어. 너는 지금 나를 따라가고 있니? 저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한 여자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이분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아주 처참하게 인생을 실패했던 분이십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은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전반기의 인생 내 멋대로 살다가 내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망가지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이제 후반기의 인생, 이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전도사가 되기로 이제는 주님의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머리가 너무 나쁩니다. 공부머리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나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도 수준이 미달돼요.
저와 이번에 함께 캄보디아에 가셨던 목사님이 바로 이 여자 전도사님을 그 신학교에서 한 과목을 가르치셨던 그러한 교수셨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그 신학교에서 기억에 남는 몇 사람이 있는데 이 여자 전도사님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은 공부 참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학교에는 은혜의 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저분은 정말 사명감이 있어, 저분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편단심 헌신하면서 정말 노력하는 분이야, 그러면 낙제하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 점수를 주는 거예요. 이 여자 전도사님이 아무리 해도 안 되지만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교수님이 은혜 점수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 점수로 정말 졸업을 겨우겨우 턱걸이로 했습니다. 인간적인 여러 가지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분은 인생 실패자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전도사님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라는 부르심 받았을 때에 아멘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호롤단신 그렇게 캄보디아 여자의 몸으로 갔습니다. 새까만 사람들만 있고 정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고 재산도 없어요. 누가 후원하는 사람도 정말 변변찮게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년 만에 정말 멋진 사역을 하더라고요.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숙식할 수 있는 정말 멋진 그러한 선교관을 이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선교관에서 캄보디아 젊은이들에게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10년 전부터 양육을 했던 한 청년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이 나라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법대에 들어갔어요. 그 법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변호사가 돼서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변호사 시험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청년이 자기가 앞으로 가지고 있는 꿈이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조국인 캄보디아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변화시키는 내가 캄보디아의 총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앞으로 내년 1월쯤에 이 청년이 한국을 방문할 때 우리 교회 초청을 해서 한번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이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헌신됐는지, 캄보디아는 외국인이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자기 변변한 땅도 아니에요. 그냥 농사 짓던 그냥 조그만 그 땅떼기에다가 교회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이 여자 선교사님도 먹고 자고도 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그 동네에 많은 요만한 정말 꼬맹이들을 엄마처럼 이 선교사님이 양육하고 교회에서 돌보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애들이 눈빛이 또렁또렁하면서 정말 엄마 아빠보다도 선교사님을 더 좋아해요.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안 자고 교회 와서 선교사님 옆에서 이렇게 애들이 잠을 자면서 그렇게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에게 질문 드렸어요. 선교사님, 행복하세요?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국에서 그래도 강남에서 살면서 그렇게 하여튼 자기 그냥 잘 산다고 해봤지만 인생이 불행했고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따라 사니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서 나는 이 캄보디아 땅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선교사님 보면서 제가 내내 든 생각이 뭐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또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구나, 세상적으로 뭘 많이 가지고 누리고가 아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교의식의 끝없는 유혹과 도전 앞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 두 질문을 통해 우리는 비교의식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비교의식에 우리는 지배당하지 않고 자유한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인도하신 사명의 길, 예수님이 이끄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기쁨,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아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비교의식의 사슬을 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비교의식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두 가지 질문,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또 지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사명의 길로 나가고 있는가, 이 두 질문 날마다 우리 자신을 향해 던지며 비교의식의 사슬을 끊고 주님 계획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교의식에 얽매여 불만과 답답함과 또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주여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하신 생각과 계획,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걸작품이요 시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들 선뜻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